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 했습니다. 아들이 이웃집에 갔다 와서 낫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며칠 후에 바로 그 이웃집에서 낫을 빌리러 왔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빌려주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며칠 전에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는데 빌려주어야 합니까? 질문을 하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복수다. 당신은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빌려준다고 말하면서 빌려주면 이것은 정오다. 그러나 거절당한 것을 잊어버리고 이웃이 낫을 필요한 모양이구나 생각하고 빌려주면 이것은 긍휼이고 자비다. 그렇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5번째로 자비입니다. 이제 5주가 되었으니까요. 확실하게 암송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열매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이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같은 의미입니다. 헤세드는 사랑, 은총, 은혜, 인자, 자비, 친절이라는 뜻입니다. 풀이하면요, 자비는 특별히 긍휼이 필요한 작은 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국어사전에는 자비를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4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 인내고 5번째가 자비입니다. 그 오래 참음, 인내는 단단한 성품으로 내가 나에게 가져야 할 열매라면 자비는 좀 부드러운 성품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돕기 위해 행하는 열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내와 자비는 사랑의 속성에 해당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바울은 13장의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사랑은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사랑은 온유함, 자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는 이유, 인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이든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든 그 사랑이 지속되는 이유는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랑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 없이 사랑이 완성되거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인내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온유함도 있어야 됩니다. 자비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부드러워야 하고 상대방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유익과 도움을 주는 자비,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와 자비가 있을 때 사랑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비는 사랑의 속성이고 또 자비는 의무와 보상을 초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비는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손해본다면, 내가 불편하다면, 내가 어렵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자기의 감정과 여건과 상황을 보지 않고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의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보상도 초월합니다.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자비를 행하지 않습니다. 자비는요, 3가지 영어로 낫이 들어갑니다. 아니다, 낫. 첫째, 자비는 not if다. 만약이라는 if,
조건이 없습니다. 만약 내 말을 잘 듣는다면,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착한 사람이 된다면, 합격하고 취업한다면 그런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비는요, not because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을 잘 했기 때문에 자비를 행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not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보상과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순수함으로 행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당시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요, 수년 동안 경제난으로 어렵고 가난했고 박해와 핍박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에 이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에 참여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 해당되는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에 참여합니다. 근데 이들 교회가요, 풍족해서 여건이 좋아서 구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 교회는요, 당시 많은 환난을 겪고 있었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가난 때문에, 환난과 고난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아니, 우리 교회 우리 교인이 힘든데, 우리도 도움을 받을 상황인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안정되면 섬길 것이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텐데요,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 보았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았고 기쁘게 돕는 일에 참여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회가 돕는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상대적으로 믿음이 좋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은사를 받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고린도가 상업도시라서 잘 사는 교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요, 좋은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우지 않았습니다. 말은 돕겠다고 했는데요,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자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과 은사가 있다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돕는 것이 아닙니다. 돕고 자비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이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긍휼함과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요, 자비로운 마게도냐 교회들과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냉랭한 고린도 교회를 비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믿음이나 건강, 학업하는 자녀에게는 지혜, 진학, 취업, 안정된 직장,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녀는 안정된 직장과 사업의 복.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참 많습니다. 자녀의 기도는 평생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빠져서는 안 되는 기도, 자녀를 위한 중요한 기도는요, 인격의 기도요, 성품의 기도입니다. 자녀들에게 긍휼이 있도록, 온유와 자비가 있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해심과 배려심이 있도록, 너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차갑고 냉랭한 마음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도록, 공동체 생활할 때 어디를 가나 화평을 이루고 화합하고 연합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이 부분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지난주일에 성령의 4번째 열매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이유는 왜 인내하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과 불평과 완악함과 죄에 대해서 만약에 오래 참지 않으시고 그때그때 공의로 심판하셨다면 구원받을 사람도 없고 살아남을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무엇 때문에 인내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자하심, 자비하심, 헤세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고 인자와 자비가 없으시다면 인내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헤세드라는 뜻은 사랑, 은혜, 은총, 인자, 자비, 친절, 긍휼이란 뜻인데요, 이 헤세드가 구약 성경에만 약 250회 정도 나옵니다. 시편에만 헤세드가 약 98번이나 나옵니다. 구약 성경 39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인자, 자비하심, 헤세드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성경 시작하는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목동 열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백성들이 만만으로 막 높여줄 때 사울 왕이 시기해서 10년 동안 도피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람들을 조금씩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비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봅니다. 애굽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 인자와 자비하심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많고 풍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자비하심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소망을 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자비하심이 반드시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 느끼는 사람, 맛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인자하심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찬양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기자는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느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는요 각 절마다 마지막 26절까지 무려 26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시다. 영원까지 이르리로다.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은 영원함입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자비하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도 자비하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병과 약한 사람을 고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긍휼 사역, 자비 사역입니다.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 자비함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아와 가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날에 모든 사람을 주의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고 언제 주님께 우리가 음식으로 대접하고 물을 우리가 마시게 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4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슬퍼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비와 긍휼 그 자체가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기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자비를 말씀하십니다. 긍휼의 열매, 자비의 열매를 요구하시고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주의 오른편으로 구분시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하심 같이, 예수님께서 자비하심 같이 너희가 그 자비를 받았고 그 은혜를 받은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전교에서 부모사로 사역에 갈 때 30대 여성도가 교회 게시판에 따뜻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게 너무 감동적이라서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교회와 목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진 불신자로서 아파트 대단지 사거리에서 트럭 과일 장사를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삐쩍 마른 양복 입은 60대 남성이 와서 수박 한 통을 샀습니다. 수박을 사면서
더운 날 고생 많다. 어디 사느냐? 자녀들이 있느냐? 질문하는데 남편은 참 질문도 많다. 약간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손님이 수박 사준 그 고마움으로 친절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손님은 본인이 가져갈 수박 하나 값을 지불하고 나서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맛있고 비싼 수박을 하나 더 달라고 하면서 값을 지불하고 나서 하는 말이 과일 파는 가정은 좋은 과일은 먹지 않고 항상 팔다 남은 것만 먹을 텐데 이곳으로 아이들과 맛있게 먹으라면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라고 소개하고 갔습니다. 속으로 남편은 아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구나 생각하고 목사님이 가고 나서 바로 아내에게 전화해서 여보, 당신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우리에게 수박 사주셨다. 당신 교회 목사님 참 좋으시다. 통화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가장 맛있는 수박을 행복하게 먹고 여성도는 교회 게시판에 우리는 항상 팔다 남은 과일만 먹었는데 목사님의 사랑으로 최고로 맛있는 수박을 먹었습니다. 라는 감사의 글과 교회 다니는 자부심과 행복을 글로 올렸던 것입니다. 수박 한 통의 작은 사랑, 그 자비가요, 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불신자의 남편의 마음을 녹이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느님은요, 일을 하실 때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도 사람들의 작은 사랑과 작은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도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룻기서를 보면 룻기는 사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자비, 긍휼, 사랑만이 나옵니다. 가난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면서 복양하는 며느리 룻의 자비가 나오고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이유가 없지만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삼고 기업을 대신 물려주는 자비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 하나 행하지 않으시고요, 룻의 자비와 보아스의 자비를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을 다윗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들어가게 하시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작은 사랑, 작은 자비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영화입니다. 에반 올마이티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에반은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신에게 세상을 바꾸고 싶다, 세상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요, 에반에게 세상을 바꾸도록 목재와 연장을 배달해 주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일어난 일들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에 유명한 명대사 몇 가지가 나오는데 신은 주인공 에반의 부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를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할 기회를 주실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당장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가족과의 사랑을 기도하면 당장 사랑을 주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기회를 주실까요? 신은 인간들이 기도와 자비와 사랑을 기도할 때 곧바로 열매, 자비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활용할 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유명한 명대사가 있는데 신이 주인공 에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심코 베푸는 친절한 행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반이 신에게 세상을 바꾸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는데, 세상을 백하시키는 것은 거대한 행동이 아니라 무심코 행하는 친절한 행동, 임의의 친절, 작은 행동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과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바꾸게 한다고 했습니다.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주인공 장발장은 자기를 재워준 신부의 집에서 은접시를 훔쳐갑니다. 그러나 신부는 장발장을 잡아온 경찰들 앞에서 장발장을 두둔하면서 왜 은초 때도 추운 데 가져가지 않느냐고 합니다. 신부의 이 은혜, 자비가 장발장을 변화시킵니다. 도덕이나 법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작은 사랑과 친절과 자비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운동에는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육체가 소모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회복이 됩니다. 힘은요, 쓰면 쓸수록 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로 더 힘이 납니다. 사랑에도 에너지가 있고 자비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을 행할수록 넘쳐 흐릅니다. 사용했는데 닳지 않습니다. 소모되지 않습니다. 더 충족이 됩니다. 자비는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자비를 행하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고 마음의 충만함이 있고요, 자기와 타인과 공동체에 변화를 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손님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음식이 좀 늦게 나왔습니다. 손님은요, 어린 여직원에게 아주 심한 말로 쌍욕을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어린 여직원은 고개를 북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한 달 만에 이 손님이 죽습니다. 그때 식당에 함께 있었던 친구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고인의 영정 앞에 서니까 자꾸 한 달 전에 식당에서 일어난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고작 음식이 10분 늦게 나왔는데 그 10분 때문에 그렇게 화를 냈던 그 사건이 계속 생각이 나더랍니다. 고인이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지만 친구는요,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자꾸 생각이 나면서 사람은 결국 이렇게 죽는데 그것이 그렇게 화낼 일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발광체이십니다. 사랑의 발광체, 자비의 발광체, 빛의 발광체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빛을, 사랑을, 자비를 스스로 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자비, 그것을 우리가 받고, 받았으니까 사랑을 드러내고, 받았으니까 자비를 흘러보내는 그러한 반사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행한다는 것이요, 어떤 큰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니까 우리가 큰 자비를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햇세대를 드러내야 되는데, 엄청난 친절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자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아니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서, 동네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우리는요, 작은 자비와 친절을 충분히 우리가 베풀 수 있습니다. 시장에 가시면 허리 굽은 할머니가 상추를 팔고 호박도 팔고 고추도 가지도 오이도 팝니다.
할머니가 파신다면 깎지도 말고, 받을 돈이 큰 돈이 아니라면 거스름돈을 받지 않는 것도 하나의 친절이고 자비가 될 것입니다.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새벽에 일찍 재활용 죽는 분들도 지금도 계십니다. 종이나 병이나 플라스틱 모아서 집 앞에 두는 것도 하나의 자비가, 작은 자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말 한마디,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요, 친절이 되고 자비가 됩니다. 저는 아파트 안에서 꼭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인사를 합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는 꼭 인사합니다. 새벽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새벽에도 보고 뭐 재활용 보고 하면 수고하신다고 그렇게 제가 꼭 인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제가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와 계단 청소하는 용역 아주머니에게 제가 꼭 인사합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작은 관심이고 작은 친절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꼭 명절 때, 구정이나 추석 꼭 명절 때는 그 빌라의 경비원 아저씨와 청소하는 아줌마에게는요, 꼭 1년에 2번씩 선물이나 명절비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받은 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작은 자비와 도움과 친절은요, 상대방에게 작은 유익과 도움이 되고 변화를 주고요, 우리에게는 자기의 자비의 성품, 인품을 길러주고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제사장, 레위인, 사마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자비와 친절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자비의 성품을 소유하시고 자비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